이 찬양대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어제 철로역정 연극을 보고 저녁에 와서 연습하는 걸 뒤에서 봤는데 절기 때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해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산업의 자녀들에게 만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제 철로 역정을 연극 관람을 하고 왔는데요. 서울 가서 그 존 본연의 소설 아닙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압니다만은 실제 연극을 보니까 이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3만 원인데 15,000원 DC를 해서 15,000원 주고 이제 봤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이거 5만 원 가치도 더 된다고. 저 배우들 우리가 뭘 좀 사서 줬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전부 그러시더라고요. 천성을 향하는 그 기독도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많이들 가세요.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완전 패닉 상태가 왔다. 이번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좀 마음 아파하잖아요. 물론 우리 한국이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을 갖추라고 하는 그런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거품 이제는 걷어버리고 진짜 우리가 제대로 갖출 시간표가 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여자들아, 너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뉴 에이지와 프리메이슨, 지금 우상 종교가 얼마나 지금 이 땅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흑암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지 못하면 계속 재앙이 오는데 우리 후손들이 다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우리 젊은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요즘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능하면 앞으로 계속 이제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올 텐데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 후대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가능하면 우리 렘넌트들 어디 그런 모임에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못 살리면 이런 재앙 저주는 계속 오는데 어린 후대들이 다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가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수학여행 무조건 빠지면 안 되겠죠. 굉장한 추억이 되기도 하고 교제되기도 하고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설악산으로 갔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크게 다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이 땅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후대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참 복음 전달하지 않고는 이 땅을 살릴 길이 없고 우리 어린 후대들이 여러분 피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활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활주의를 교회에서 지켰습니까? 찬양도 하고 오늘처럼 은혜스러운 칸타타도 하고 연극도 해보고 어릴 때요. 계란도 까먹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확고한 부활신앙을 갖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약점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활신앙이거든요.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다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축복을 하셨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게 뭐죠? 기도 응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결박되는 축복.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의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을 베드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을 베드로가 바로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고백은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시작할 때 꼭 고백을 합니다마는 베드로가 고백을 잘 했는데 그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바로 못 누렸다 그 말이에요. 한참 있다 누렸어요. 한참 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확고한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늘 고백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축복을 못 누립니다.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그러려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로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고백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인생을 살리는 길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 때문에 죽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 흑암에게 장악됐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런데 이 흑암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이 죄를 매개로 해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한 게 아니라 마귀 일을 멸했다고 그랬어요. 마귀 일이 뭘까요? 죄로 근거로 해서 지옥 끌고 가는 게 마귀 일이에요. 물론 마귀가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죄를 근거로 해서. 그 죄인은 열애 일명 없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마귀가 최고의 무기인 이 지옥 보내는 이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불신자는 완전 코가 깼지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한테 사실 힘을 못 써요. 최고 무기가 너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한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 힘을 못 쓴다니까요. 최고 무기가 지옥 보내는 건데 이걸 무용지물화 시킨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 그 증거가 부활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소멸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현재성이라고 그랬죠. 부활하셨다는 말은 소멸된 게 아니라 어디 멀리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와 지금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현재성.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됐다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물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하나님 부름 받은 거 우리 렘넌트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참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난 참 그 선장을 보고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찰 일이더라고.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뭔가에 잡힌 거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다. 진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싸움 그만하고 정말 이런 기본을 갖추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요. 어쨌든 우리는 이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아들, 딸들이에요. 예수님과 동등해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처럼 누릴 수 있고 그 권세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처럼 하라고요, 예수처럼. 왜?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같은 수준이에요. 왜 자꾸 우리를 비하하고 끌어내리냔 말이에요. 그 흑암의 역사거든, 그게.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됐다면 우리는 그 다음 열매란 말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며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사실적으로 이 부활의 의미를 알았다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의 그 다리를 고쳤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신병, 또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이 엄청난 축복 우리가 받았다니까.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치유됐거든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받고 증인됐잖아요.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아무 배경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돕고 인도하신다면 정말 오력이 생기고 증인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령 충만받고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능력으로 나를 지키신다면 그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요셉처럼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삶.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한 부분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재창조. 여러분,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부활했단 말은 재창조의 능력이거든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바꾸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안 돼. 저 생긴 것 좀 봐. 그렇지 않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뭐든지 맡겨야만 그게 성령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많이 고민해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거는 그런 걸 잘 구분을 하는데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걸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막 월권해요. 여러분이 월권하면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을 안 하면 또 문제가 와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면 목사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아서 인도하시면 되지. 엄마 아빠가 필요 없고 교사가 필요 없겠네요. 어떤 분은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할 게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맞아요? 내가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늘 임마누엘 누려라. 그러나 차조심해라. 그럽니다. 그냥 임마누엘 누려라 그러면 되지. 왜 차조심하란 말을 왜 넣어요? 우리가 할 부분이거든. 그거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할 부분. 근데 무슨 하라는 말만 나오면 율법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혼낼 부분도 있어요. 자녀에게 부모가 매를 댈 때도 있죠. 그건 율법입니까? 그건 폭력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방치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많이 고민합니다. 어떤 부분을 내가 관여하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맡게 되겠냐 고민합니다. 이게 참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자녀에게 있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까지 내가 건드려가지고 자녀에게 문제를 생기고 반발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노엽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부모가 내버려둬. 못된 짓을 해도 내버려두고 잘한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도 못하게 해요. 교사들이 혼내면 큰일 나게 만들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둬요. 큰일 나요. 그 자녀는요. 그 자녀는 망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부모님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어떤 부분을 내가 개입해야 되냐, 교회 일에. 어떤 부분 하나님께 맡게 되냐,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오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거 율법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00% 제가 그 구분이 잘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제가 할 때가 있겠지, 어느 때는. 그러나 고민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을 회피하면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까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 될 일이 없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부활의 능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가정일도 여러분 학업도 그냥 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나? 첫째로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 없이는 이 축복을 못 누려요. 십자가 고난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하고 문제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지 않고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고난을 잘 여러분이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고난은 안 오길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부활의 이 영광에 어떻게 들어가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는 이 축복을 못 누려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이 축복을 못 누려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죽을수록 나한테 유익이고 내가 살을수록 나한테 손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금방 안 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지. 주장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금방 안 돼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예. 저는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그래, 나는 죽었지. 죽어야 되지. 그래, 기분 나쁠 것도 없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죽은 시체인데 뭐. 이 생각을 계속, 바울은 아마 계속 그랬나 봐요.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주장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 시체가 무슨 염려를 하냐. 아마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날마다 했다 우리는 초마다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도 나를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내가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죽은 것 같으면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으면 또 살아나고. 여러분, 죽음 없이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 자는 사는 거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진짜 죽으란 말이 아니라 정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누구 핑계댈 게 없더라고. 진짜 내 문제더라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예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노가 없었어요. 항상 예.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 또 다른 이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이름을 하나씩 가져야 되지 않겠냐. 아멘 아줌마, 아멘 장로님, 아멘 권사님. 예전에 한 분이 아멘을 잘하셨는데 군인 가족인데 어디로 또 가셨어요.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아쉬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아멘을 한 박자 늦게 해서 분위기를 깨트려요. 한참 있다가 아멘 그래갖고 그것도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고. 그것도 너무 또 튀어나도 안 돼. 그러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런 바울에게 세계를 맡기셨어요. 내 거를 다 내려놨어요. 얼마나 배경 삼고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거를 다 내려놨어요. 배설물 여겼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껌떡만 하면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자랑 나오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다 배설물 여겼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세계를 맡겼다니까. 가는 곳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의 실력이 언제 나옵니까? 네모반에서 바둑 둘 때는 그 실력을 나타나지 않아요.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봐야 알아요. 이런 사고 나니까 벌써 우리가 알잖아요. 기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잖아요. 제각각 돌아는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할 때. 성경에 보십시오.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아까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부활을 증거해라. 이 메시지를 잡았대요. 자기는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알 때, 나를 내려놓을 때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때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한 세 가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응답,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결박되는 이 축복.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무슨 축복? 전도의 축복. 이 세 가지 축복,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 축복을 약속했는데 이걸 못 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부인하지를 않나, 멀리 뒤뜰어 따라가지를 않나, 막 서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서로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지를 않나, 서로 그것 때문에 싸움질을 하지를 않나. 나중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자기 하던 그 어부일로 다시 돌아간 거 있죠. 베드로가 그 축복을 바로 못 누렸어요. 막 고백만 멋있게 했을 뿐이지. 근데 언제 누렸어요? 부활을 진짜 체험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목도했을 때, 부활의 능력을 진짜 믿고 누릴 때 그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 참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결론 내릴 때 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참 믿음 없으면 전혀 기도에 힘쓸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다른 방법 찾지. 기도하면서 자꾸 나를 강화시키지 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틀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종류 교인이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조용히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고집, 자기가 강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참 믿음이 있어야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진짜 기도해야 참 응답이 옵니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힘 생기고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큰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시는 가운데 참 믿음, 참 기도, 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옵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주옵소서. 정말 부활을 체험함으로 베드로가 참 믿음과 참 기도를 통해서 참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을 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